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하 성경 말씀을 새롭게 열어갑니다. 역대기는 사실 상과 하로 나누어져 있지만 원래는 한 권의 성경이었지요. 그래서 역대상과 역대하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셨는데 또다시 역대기를 주셨을까? 사실 여기에는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왕들의 실패와 죄악,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낱낱이 드러내지요. 그러나 역대기는요, 관점이 다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가 누구인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붙들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다시 세움의 말씀, 곧 리빌딩의 메시지라 할 수 있지요. 망했던 과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은혜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예배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윗과 솔로몬을 이상적인 왕으로 비추며 그들의 통치가 성전 곧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졌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역대상에서 역대하의 문이 열리면 주인공은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났다면 이제 솔로몬은 그 사명을 이어 성전을 실제로 세우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역대하는 솔로몬의 실수와 타락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과 함께한 왕, 성전을 세운 왕의 모습만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다시 붙들어야 할 것도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삶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의 시작,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가장 먼저 한 일로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가를 명확히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거울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집니다. 무엇이 내 삶을 견고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창대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은요,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은 견고해지고 창대해진다. 우리 이제 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본문을 3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보시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세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제들 간에 격렬한 왕위 쟁탈전이 있었고 정치적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위가 안정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요, 이 사실을 힘주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지금 무엇입니까? 바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기쁜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첫째는 번제는 짐승 전체를 불살라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 제 모든 것을 주께 드립니다. 내 왕권도, 내 미래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둘째, 기브온은 단순한 산당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만든 회막과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습니다.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 솔로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한 것이지요. 여러분, 왕위가 견고해진 첫 순간에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권력과 시가 아니라 이렇듯 예배였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견고함은 예배에서 온다. 창대함은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첫 순간에 택한 것은 화려한 권력과 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분명한 도전을 줍니다. 삶이 견고해지고 창대해지는 비밀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성사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준비했으니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멈추어 서서 제게 이런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때, 또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우리는 부모의 노력이나 아이의 실력만을 이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부모라면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 자녀를 여기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여는 것입니다. 출근 전 5분이라도 말씀을 잠깐이라도 펴고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보십시오. 큰 성과를 얻었을 때 가장 먼저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짧은 가정 예배를 회복해 보십시오. 찬송가 한 절, 짧은 성경 한 구절, 감사기도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우는 힘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 시작인 7절에서는 이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라고 물으십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내어주시듯 무엇이든 구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건강, 장수, 돈, 권력. 그런데 솔로몬은요, 달랐습니다. 그는 10절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솔로몬은 왕권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다스림의 기술이나 전쟁의 무기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는요, 언제나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게 건강 주세요.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필요를 구하는 기도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셨다면 단순히 성공하게 해달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라기보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또 교회에서 사역을 맡았을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맡겨진 영혼들을 잘 섬기게 지혜와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내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지혜와 함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함께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번영입니까?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하다니 참으로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이러한 부와 군사력을 솔로몬의 타락의 전조로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역대기는 그와는 다르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신 번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즉 풍요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이지요. 솔로몬의 부강함은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결국 번영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풍요를 주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또 어떤 분에게는 재능의 풍요를, 또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풍요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면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사랑으로 나누라는 것이지요. 우리 이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보길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로 주변을 돕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보십시오. 시간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을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는데 내어드려 보십시오. 또 지식과 재능을 가진 분들은 그것을 나눠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번영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사랑으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솔로몬의 시작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솔로몬은 왕위가 견고해진 순간에도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견고함은요, 언제나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둘째,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명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에게 풍요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는 자기만을 위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나누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지혜를 주시는 것도, 또 풍요를 허락하시는 것도 모두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꼭 기억하십시오. 견고함은 예배에서, 응답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의미는 사랑을 나눌 때 완성된다.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